도깨비 방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계절은 오고 계절은 갑니다. 또한 계절은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자유교회 몇몇 교인과 번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계획 없이 만나는 것을 급봉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급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가을을 찾아 서울 남쪽으로 이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을이구나 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감성 돋는 저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이도라는 곳에서 우리 석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해오름과 해내림에 만드는 붉은 빛은 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붉은 빛이 하늘을 감도는 것은 아닙니다. 일출 시간에 맞춘다고 해서 또 모두 일출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내와 이스라엘의 여행 중에서 시내산의 일출이 장관이라고 해서 새벽 2시에, 새벽 3시인가요?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춥고 힘들고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모세가 봤던 그 영광의 그 일출을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1시간 가까이 일출의 때를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점점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하늘이 하얗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출의 붉은 기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흐렸기 때문이지요. 오이도의 석양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가 밴드에 몇몇 사진을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같이 여행 갔던 사람들이 와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담길 수 있어요? 역시 카메라가 좋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나 다 석양을 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뺀 김보선 집사님 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석양을 잠깐 즐기다가 춥다고 배고프다고 우리 둘을 버려두고 자기네끼리 차를 타고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한다는 소리가 걸어오세요. 그래서 김보선 집사님과 저는 계속 남아서 그냥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석양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는 시내산의 일출과 오이도의 일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림과 버팀의 미학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림과 버팀의 미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새벽 2시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일출은 5시 30분일 수 있고 6시 30분일 수 있고 7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챙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막고 그 옷깃을 여미면서 그 석양이 가장 아름다워질 때까지, 그 석양이 가장 붉은 빛을 돌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춥다고 그냥 식당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색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옷깃을 여미며 버티면 하나님의 색의 오묘함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돼서 이 기다림과 버팀의 미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근데 버티기는 참 힘듭니다. 내 힘이 있을 땐 기다립니다. 저는 일출 때 아직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근데 내 힘이 다하고 주변 상황이 너무나 추울 때는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버팀이에요. 내 힘이 다 바닥나고 내 상황이 칼바람처럼 몰아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버텨보는 거예요. 옷깃을 여미고 그래, 붉은색이 더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버티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찬연한 하나님의 색을 우리의 영혼에 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파편적으로 읽으면 자칫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도깨비가 방망이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때리면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미녀 나와라 뚝딱 하면 미녀가 나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의 즉각석이라는 신화에 중독된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내일 이루어지고 내가 정한 기일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도깨비 방망이 신앙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방망이를 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뿔이 없을 뿐이지 방망이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방망이를 우리 인생에 내리치면서 뚝딱 뚝딱, 그게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허기만 채우면 그뿐인 걸로 아는 겁니다. 커피가 좋다 나쁘다의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커피가 나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커피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커피가 나쁘다라고 했을 땐 믹스 커피를 얘기한다는 거죠. 믹스 커피의 설탕과 믹스 커피의 프림이 상당히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커피를 열심히 마시는 사람은 사실 커피 중독이 아니라 당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죠. 믹스 커피를 그렇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커피 중독이 아니라 당 중독에 걸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피 그렇게 좋아하는 이탈리아나 브라질 사람들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나쁜 것은 아님이 분명하죠. 그러면 커피가 맛있다 맛없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이탈리아 사람이나 그 브라질 사람들은 그 시간의 커피를 즐길 줄 압니다. 시간의 커피. 원두를 갈고 내리고, 그리고 그 뜨거운 100도씨의 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80도에서 75도 정도의 온도를 맞추고, 그리고 그 맛을 즐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더치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원두를 쓰는 겁니다. 그냥 매장의 원두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1리터 내리는데 평균 18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걸리는 거야, 하루. 그 1리터 내리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 더치 한 방울 마시겠다고 우리는 24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24시간의 기다림의 결과는 향이 깊은 더치를 맛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습니다. 또 선택적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존재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절에만 꽂혀가지고, 봐라, 하나님은 빌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하기만 하면 쫙 나타나서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하는 성경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전체 66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즉각적인 하나님만 내 가슴에 와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손바닥을 비비면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 여기기 쉽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마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오, 하나님 놀랍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들자마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오, 하나님 놀랐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자마자 긴 가뭄이 해소되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자마자 불치병 환자가 낫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혈루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대단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기다림이 필요 없는 하나님, 버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성경을 근거로 대면서,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 인생엔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죠.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어찌하여 하늘에 비는 내리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즉각성에 대한 원망의 도구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하나님께 들이대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와 필요에 즉각 반응할 줄 알지만, 성경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봅시다. 그래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 가나안을 그들의 땅으로 주시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무려 430년이 걸리게 됩니다. 두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80년이나 그 아이가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모세를 등장시켜서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즉각적인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걸렸는 줄 아십니까? 무려 6일이나 걸렸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와, 6일밖에 안 걸렸어.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6일은 무지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다 계획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1분 1초도 안 걸려요. 찰나의 순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일이나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찰나의 우주를 만드실 분이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6일이나 걸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가 빨리 응답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가 더디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기도자를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즉각성을 가지고서 신앙의 깊이를 결정해요. 오, 저 사람은 대단해. 기도 능력자야. 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봐. 기도 응답의 시간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평가하죠. 이것처럼 무식한 결정은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 빨리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 안 주시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 사랑받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십자가 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노 그랬었잖아요. 안 돼. 나 네 기도 들어줄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도 기도 응답에 거절되신 분이에요.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모형인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살았지 나도 그렇게 산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일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필요도 채워져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기 위해서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천천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천천히란 단어보단 더 맞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적합한 때에 이루게 하십니다. 인간의 필요만 채워주면 그뿐이지만 이 인간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를 이룸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 조화를 이루기까지 기다림과 버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났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중간인가 며칠 사이에 저도 기도하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남들이 말하면 환상이고 환청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꾸물꾸물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오늘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이 벌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들려오는 소식에는 그래도 몇몇 가정이 그날 역사가 벌어졌음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뭔가요? 나머지 사람은 뭔가요? 똑같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했잖아요. 똑같이 주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15일 동안 아무 일도 없습니다. 15일 동안 아무 일이 없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헛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림에 우리의 퍼즐을 맞추시는 줄 믿습니다. 15일이 끝나서 간증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도 간증이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간증이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자기 삶의 은혜를 얘기하는 자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혹시 그 기도 제목 언제부터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는 새카맣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제 기도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특세 때 그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특세 때의 열매죠. 특별 새벽 기도 때의 열매죠. 우리 자신들이 즉각적인 도깨비 방망이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요술램프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너무 빨라서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지는 것뿐이죠. 그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때와 내 필요의 때가 딱 맞아 떨어져서 1분 1채의 지체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고대한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태도를 견지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더디 진행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때가 되면 어때요?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 사이의 최대의 적이 무엇입니까? 낙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때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중간에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 낙심이 기도 응답 때까지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생선을 달라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 무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무한 신뢰해야 돼요. 지치지 마라 천우나. 자기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치지 마라 천우나. 지치지 마. 라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제가 월화 이틀 동안 지쳐서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새벽 기도회를 좀 더 기도하는 시간과 좀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여러 새로운 스타일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부부를 보면서 참 감사해요. 야, 저 부부는 지치지 않는 사람이구나. 새벽 기도가 딱 끝났는데 그 새벽 기도의 리듬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 부부는 유지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 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좀 단축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쳤습니까? 피곤합니까? 일상은 반복입니다. 그 일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복에 지치지 않는 거더라고요. 반복에 지치지 마십시오. 오늘 또 그 일 하네? 오늘 또 그 일 하네?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 반복에 지치는 자는 세상에 뒤처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복에 지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게 될 때에 저는 우리 합일에 영광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세 때 주었던 기도의 리듬이 있습니까? 15일 동안 피곤하고 지쳐서 잠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는 마십시오.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그 리듬을 찾으십시오. 내게 준 영광의 리듬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리듬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선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죠? 선한 거예요. 선을 행하되 이 선에는 단순히 우리가 구제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지치지 마십시오.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당신의 때가 맞춰졌음을 확인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고대하는 자는 이해하십시오. 뭐라고요? 이해하십시오. 무한 신뢰를 보내고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응답 사이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지? 왜 15일 동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지? 기도 제목이 잘못된 걸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지? 지성을 동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라. 이게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바였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막연하게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고 네가 기도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가 지금 입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대체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멋모르고 얘기하지 말고 내 기도의 무게, 내 기도 제목이 앞으로 일으킬 후폭풍,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더딘 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아, 지금 이루어진 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시의 분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어떤 분과 얘기해 보면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냥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뭐한고?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느니라. 그게 베레아 교인들이었어요. 그 위대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되는 성경을 뒤적이면서 정말 바울이 맞은 게 맞아? 바울이 말한 게 그런 뜻이었던 거야? 바울이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가까운 거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베레아 교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상하여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적이었고 귀족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귀족적인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옷이 귀족이 아니라, 사는 것이 귀족이 아니라 생각이 귀족인 거예요. 생각이 귀족. 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귀족은 관료란 뜻이에요. 관료. 그죠? 국무총리나 장관이 바로 귀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왕과 회의를 하는 존재이죠. 예레미야에 보면은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회의를 보았다 그랬어요. 어려운 말로 어전회의라고 하죠. 왕 앞에서 하는 그 대신들의 회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내가 목도했다라고 했어요. 그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모든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죠. 하나님이 뭔 말을 하시는지, 뭔 계획을 얘기하시는지, 좌우 교인들, 국무총리, 좌우에 자유교회 장관들을 내세우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 세상을 주관할 거야.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내가 이 땅을 이끌어 갈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와야죠.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어존에 의해 올라간 귀족적 가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탄력 삼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림과 버팀의 미학을 통해 이해하고 무한 신뢰하는 태도를 통해 여러분 삶의 은혜의 오묘한 색이 찍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집안에 전시해 두십시오. 이거 봐, 이 색깔이 이쁘지? 이거 아름답지? 라고 하며 자손에게 명작 하나 물려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리에 빠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응답의 열매만 맛보며 사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귀족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어서 좀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전 회의에 올라가 주의 뜻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림과 버팀의 미학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우리를 기가 막힌 일출의 장관과 일몰의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